주 동안도 세상에 흩어져서 세상과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고 애쓰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아멘. 주신 사랑과 은혜와 보호를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해 찾아서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모든 예배자들 위해 강한 성령님의 역사가 임재하여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좀 빨리 갑니다. 2017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1월 한 달 다 갔죠? 한 달 동안 복 많이 받으셨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복 받으세요. 인사를 했는데 하나도 안 받았어요?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말대로 안 되죠. 잘 안 맞아요. 사람의 말씀에는 그 말을 열릴 능력이 없습니다. 알면서도 매년 새해 복 받으세요. 내년에도 또 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되죠? 꽝입니다. 라디오를 듣는데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여러분도 한번 들으셨어요? 당신은 내 인생에 로또야 로또. 그 남자가 기분이 좋아서 그래 그랬더니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도대체가 안 맞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로또가 두 가지잖아요. 맞는 로또 있고 안 맞는 로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도 같은 생각을 가진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맞죠. 도대체 안 맞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는다고 하는데도 안 맞죠. 하나님을 로또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작은 건 다르십니다.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은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것 같으냐? 이 문제를 풀어야죠. 인생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된 인생이 되느냐 아니냐, 성공하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딱하게 삐뚤어지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한 것이에요. 얼마나 처참해졌습니까? 미국이 하나님과 관계가 삐딱해지니까 지금 얼마나 이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그 인생은 당첨되는 로또 같은 인생이 되고 아니면은 꽝이에요. 그 인생은 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죽도록 우리가 고생하고 살기를 절대 원하시지 않죠. 여러분, 인간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어려운 일 당하는 거 보면은 막 내 것을 나눠서라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야 더 말해 뭐 하겠어요? 있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에가서 3장 33절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로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복되게 사는 길을 어렵게 해놓으셨겠습니까? 쉽게 해놓으셨겠습니까? 뻔하죠. 그러면 인생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왜 교회를 다니는데도 어쩌나 우리가 여전하느냐? 왜 답답해하느냐?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미국에 갓 이민 온 우리 어떤 한국 남자가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에 붙들렸대요. 한국식으로 한번 봐줘야 하는데, 한번 봐주세요 하는데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Look at me one time. Today sorry. Tomorrow no sorry. 그랬대요. 이게 통합니까? 안 통하죠. 듣는 사람도 답답하고 말하는 사람도 못 알아듣는 게 답답하죠. 자기 말은 오늘은 이게 봐주나 이렇지만은 내일은 안 한다 그 소리인데 안 통하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도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몰라주신다고 답답해하는데 정말 답답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다 이렇게 주는데, 다 보여주는데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답답함을 풀어보죠.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풀려면 인생의 원래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일이 뭐가 잘못되면요, 시작부터 봐야죠. 어디서부터 잘못된다고 하려면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으면 시작이 어떻게 됐는 걸 모르면은 그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병의 원인을 해야 병을 치료하죠. 원인을 모르면 치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전기 제품들이 작동하면은 잘못은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봐야 돼요? 전원이죠. 꽂혀있는 아니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아니냐, 거기서부터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원래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원래 우리 인생의 모습은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시작된 인생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된 인생이었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시작된 인생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신 것이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아이가 임신하면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는 뭘 합니까? 준비를 하죠. 옷을 준비하고 신을 준비하고 기저귀를 준비하고 장난감을 준비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도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복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아들, 딸을 장가 보내고 시집가기 전에 부모님은 먼저 혼수 장만하죠. 이불 장만하고 살림살이 장만하고 살 집도 장만합니다. 하나라도 더 많이 좋은 것, 한 평이라도 더 큰 집을 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복되게 살고 복된 생활 환경을 결혼 전에 먼저 준비하고 결혼시키는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걸쳐서 창조 작업을 하셨는데 인간을 제일 나중에 하셨어요. 여섯째 날. 왜? 앞에 다섯째 날에는 먼저 모든 만물을 지어놓으시고 그거를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시면 그걸 다 주신 거예요. 복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태어날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복된 환경, 복된 위치에서 복되게 살도록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를 마치시고 태어나자마자 인간이 제일 먼저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싶지 않습니까? 5일 동안 만드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럼 왜 이렇게 복을 주셨느냐? 27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28절은 복을 주셨다고 하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먼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복을 주셨죠. 모든 피조물 중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게 복의 비결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복되게 되느냐 아니냐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느냐 아니냐. 제가 오래됐지만은 오랜만에 한국에 갔을 때 조카들이 많이 컸더라고요. 영수님이 말하기를 그 중에 한 조카를 가르치면서 삼촌, 쟤는요 삼촌 닮았어요. 식성이 꼭 삼촌 같아요. 주는 대로 먹고 그저 밥상에 찌개하고 김치하고 생선만 있으면 그만해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조카 녀석 중에도 그 녀석이 더 마음에 들어. 그 녀석이 더 사랑이 있어요. 왜? 식성이 나를 닮았잖아요. 여러분, 나를 닮았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다들 아시잖아요. 장가들도 뭐 아이를 낳는데 아기가 자기를 하나도 닮지 않는 것 같아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아이가 아닌가?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이 할머니가 얘 이거 하나 발꼬락에 넣어놓고 잘못해 발꼬락에 닮았어요. 그리고 좋아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닮았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잘났든 못났든 날 닮아야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아무리 동네에 잘난 아이들, 이쁜 아이들이 많아도 내 아들, 내 딸이 나야 더 사랑스럽습니다. 신혼부부가 애를 낳으면 뒤돌아보느라고 정신이 없죠. 부부간에 누구를 더 닮았느냐, 그거 들여다보는 겁니다. 정신이 없어요. 물고 빨고 좋아서 난리죠. 사실 아이 낳는 게 애기가 좋아할 만한 게 뭐 있습니까? 말도 못하죠. 노래도 못하죠. 글씨도 모르죠. 아무것도 안 하고 무식한 거예요. 이거는. 하는 짓이라고 오줌이나 싸고 똥이나 싸고 밤에 딱 깨고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요. 뭘 좋아할 게 있습니까? 우유다, 옷이다, 장난감이다, 돈은 또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투자가 뭐 회수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출로 다 끝나는 거예요. 적자예요. 근데도 좋아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골칫덩어리고 손해덩어리인데 그냥 좋은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들어가보죠. 장 집사님 뭐 조선주 보고 있지 정신없잖아. 그냥 좋은 거예요. 왜? 나를 닮아서 좋은 거예요. 나를 닮아서. 그러니까 뭐든 자꾸 주고 싶고 보고 싶고 생명까지 줘도 아깝지 않아요. 오늘 아침 라디오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 설교 중에 나오는 게 어떤 엄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들이 신장이식을 받는데 어머니 걱정은 신장을 기증하는데 수술이 얼마나 아플까 뭐 이게 아니라 내 신장이 아들에게 맞느냐 아니느냐 그 결과가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닮은 자식들은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아이, 우리를 낳는 아이를 보고 그냥 좋아서 보고 싶고 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을 볼 때 마냥 좋으시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복을 주시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왜 뭐 때문에 우리 같은 걸 왜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소리는 이제는 그만해야죠. 여러분,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 사기꾼에게 속아서 집을 나가가지고 택지에서 고생을 할 적에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픕니까? 그 자식을 돌아오기만 할 수 있다면 뭐는 안 하고 뭐는 안 내놓겠어요. 목숨까지도 내놔요. 사단에게 속아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가슴이 미어지시는 겁니다. 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돌아올 길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독생성자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삶이 되야 됩니다. 왜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는가를 오늘 마음속으로도 뜨겁게 느끼고 감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붙주시는구나. 그 성경을 대할 때도 말이에요. 성경이 뭐 구약의 걸치가 뭐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다 우리 복되라고 주시는 말씀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하라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잘 들으라고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복되고 이렇게 하면 불행하게 되니까 하라고 그러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때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지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느냐? 세상에 많은 만물들이 있지만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우리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 얼굴과 손발, 몸의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가 있는 데는 몸을 갖고 있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던 것은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사랑과 지식과 의와 거룩과 선하심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람만이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간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짐승은 못합니다. 나무들도 못합니다. 인간만이 약한 자를만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거예요. 인간만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짐승이나 나무는 그런 일 하지 않아요. 인간만이 하죠. 인간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만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 관심, 최대 관심은 어디로 그러느냐? 인간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좋으신 거예요.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인간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왜 오늘처럼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느냐? 계속 그럼 우리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느냐? 다시 복되게 될 수는 없느냐? 이 자세한 거는요, 우리가 예배 오늘 다음 세미나 시간에 하더라도 지금 볼 것은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잡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일꾼으로 시작된 인생이지 않습니까?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실 때 뭐라고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다. 땅을 정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의 움직 모든 생긴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짭을 다스리라. 복을 주신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주셨어요. 모든 걸 다스리라. 다스린다는 건요, 값은 매니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잡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매니저로서 노동직이 아니에요. 노동직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우리가 원래 노동직이 아닌데 우리 회로가 육체로 땀을 흘리면서 살게 돼서 힘든 거예요. 인생이.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이 범죄한의 말씀하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렇잖아요. 매니저에서 노동직으로 바뀐 거예요. 노동직으로. 원래 인간의 DNA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일을 하니까 힘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물고기 보고 나르라고 하면 나릅니까? 거꾸로 새를 보고 헤엄치라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회로대로 DNA대로 해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수 있게 된 일을 해야 재밌고 인간이 원래 잘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안 듭니다. 맞습니까? 원래대로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항상 기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원래 설계도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면은 인간이 이렇게 가장 복되게 됐어요. 인생 복의 회로를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 오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살아도 봉사가 헌신이 얼마나 했는데요.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들게 되도록 해놨겠습니까? 돈을 목적으로 하는 세상 기업도 사원들이 효과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휴게실 만들어주고 뭐 만들어주고 복지시설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들게 하게 해놨겠어요? 쉽고 재밌게 되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왜 힘드냐?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간단히 하면은 내가 아무리 직장에 있는 목수라도 기술자라도 팔이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면은 일이 그렇게 쉽겠어요? 힘들죠. 망가졌는데 먼저 고치고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인데 망가진 영을 고치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되지 않고 봉사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러진 팔로, 부러진 허리로 아프기만 하죠. 먼저 나아야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모든 것을 열매 있는 것 다 주셨습니다. 만물을 가지고 다스리고 사용하는 권세 다 주셨습니다. 일용할 것에 모든 복도 주셨습니다. 또 당연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 힘과 그 능력 하나님 주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걸 다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 베드로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납니까? 병자를 고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한 적 얼마 동안 비가 안 왔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안 왔다고 하잖아요. 엘리야가 원래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행했지 아니면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나이 80에 방해해서 양이나 먹이던 늙은 목동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니까 홍해도 가르고 그냥 막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모세 힘, 모세 능력을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휘두르는데 그 모세의 지팡이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아니냐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헌신 봉사 절대로 힘들지 않아요. 쉽게 되도록 해주셨어요. 믿습니까? 나중에 자세히 또 말씀 나누고요. 사랑의 하나님은 물론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짐승들을 만들고 하나님이 복을 주고 났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복을 주셨죠. 그런데 여기까지 종자가 번성하고 먹을 것을 주는 양식의 축복으로 끝났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나 능력 무슨 영적인 복은 없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또 언어가 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지. 그것도 나중에 보고 그래서 힘으로 치면은 인간보다 엄청 강한 호랑이 사자가 산에서 인간을 보면 겁을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겁을 내는 사실은 저들이 겁을 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공원에서요 은퇴하신 나도 이제 노인이지만 그때는 젊었을 때고 노인을 만났는데 이분이 퇴역 육군 중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조금 충격이더라고요. 군복도 안 입고 별도 안 보이는데도 근데도 괜히 조금 둘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다시 들리면 되죠.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하나님에게 잘려서 하나님의 매니저가 아니면 쫓겨났지만은 짬을 잃었지만은 그 찌꺼기 후광이 남아있으니까 호랑이나 사자나 인간을 보면 일단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나 사자가 절대 인간을 먼저 공격 안 한다는 겁니다. 예외는 늙은 사자 호랑이 이판사판 굶어 죽게 됐으니까. 여러분 굶어보세요. 굶으면 누르기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미친 거 정신병자 같은 거 호랑이 사자. 우리 인간은요 만물 위에 만물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순서를 모든 게 다 인간 밑에 있도록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환경 이거 별거 아니에요. 원래 능력만 해결하면은 우리 환경은 이깁니다. 됐습니까?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돌아와 회복시켜 주십니다. 짐승들은 환경을 정복할 능력이 없어요. 그 짐승들이 사는 환경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냥 먹고 번성하고 그럴 것만. 그 이상의 능력이 없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환경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과학을 발전시키고 건축을 하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켜서 날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빼고 하는 게 문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지금 그 찌꺼기라도 남아서 못 가잖아요. 원래 능력, 찌꺼기 말고 본덩어리가 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능력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해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고부터 이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우리가 역사에서 보지 않습니까? 한국도 예수님 영접하고는 5,000년의 강연을 깨고 오늘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쓰임 받느냐 아니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환경이 바뀌면 당황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자기들이 믿고 있던 게 사라지니까. 그래서 돈이 없어지면 사업이 많으면 절망하죠. 자기들이 믿고 있던 환경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흔들리지 않아요. 정상입니다. 성도가 믿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까. 환경은 달라지고 없어져도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계시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 변할지 모르는 환경 믿지 말고 하나님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환경 저편에서 그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옛날처럼 원래처럼 우리에게 환경을 정복하시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홍해라는 환경이 바다가 가로막히죠. 그거를 모세가 갈라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 앞길을 가로막은 요단강이라는 물을 여호수아가 갈라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만 받고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환경은 다 부서지게 되어 있어요. 그건 홍해바다 같은 거고 여리고성 같은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모세에게 주신 환경 정복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사실은 그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얼마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가를 나타내는 재료일 거예요. 그때 더 위대한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가 아랫노바가 그 불꽃은에서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드러내는 영광의 기회예요. 알리는 기회요.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기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짐승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돼서 이제는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강한 참여가 되시고 나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을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간다. 자식이나 낳고 물질이나 즐기고 사는 것. 그러면 이것들은 짐승에게 주셨던 축복에 그걸로 끝이에요. 사람에게 주셨던 축복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생긴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다 잃어버렸어요. 이건 이제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건 우리가 친교하고서 생각합니까? 네, 그 시간에 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고 능력을 받았는지, 위대한 복을 받았는지, 또 얼마나 위대한 사명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실히 하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길로 달려가시는 승리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